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30절, 33절까지 딱 네 절인데 이게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툭툭 던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30절 이야기가 어떻게 31절까지 연결되는지, 31절이 어떻게 32절하고 연결되는지, 32절에서 33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생략한 게 굉장히 많아 보이고, 뭘 잡아내야 될지 난감할 정도로 논리가 상당히 끄끄러워요. 여기 3절 읽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우리가 밉삼나이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제야 너가 믿느냐? 근데 그러면 끝나야 되거든요. 믿느냐? 그래야, 진짜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 하면은, 보라,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긍정, 야, 너희들 이제 내 믿는구나. 이제 너희들 나하고 흩어질 일 없지, 그지? 이제 우리 같이 가는 거야. 라는 것이 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31절, 30절, 31절에서 32절 넘어오면서 이게 엄청난 것이 여기서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 주님께서는 모든 고백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려면 각자 그 계세에서 예수님을 믿는 본인의 믿음은 여기서 취소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모든, 그럼 5명이 것처럼 믿음이 몇 종류겠어요? 5 종류죠. 이걸 전부 다 이거 무효시키는 겁니다. 네, 무효시키고 하나로 통합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나? 하나의 고백이 나와야 되죠. 하나의 고백. 이 5명 제자들, 12명 제자들이 하나의 고백이 나오려면 하나같이 동일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이 뭐냐 하면 예수님 놔두고 우리는 도망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놔두고 도망쳤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본인의 고백 속에 공통 요소로 그게 담겨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믿습니다라는 것은 사전에 의논한 게 아니에요. 뭐 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5명에 지금 5명이 되어 있지만 11명이거든요. 11명을 생각할 때에 그래 2번, 3번은 나를 안 떠날 것이고 6번, 7번은 딱 보니까 내 배만 할 거야. 이렇게 구분되어 버리면 2번, 3번은 연결될 것이고 6번, 7번은 탈락할 것이니까 나중에 하나의 통합이라든지 하나의 고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나올 때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이 하나의 절벽을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거 단절히 이렇게 해본다. 믿는다고 했던 너, 나, 2번, 3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그 11 제자의 전부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뭐 추천으로 가든지 영으로 가든지 전부 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곳을 갔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곳. 예수님 때문에 뭔가 같이 엮여서 당할 이의가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나 예수 모릅니다. 예수하고 내가 무슨 관계 있다고 하고 도망을 치는 과정이 나중에 뭐냐면 통합된 고백으로 하나로 묶어지죠. 통합된 고백으로. 그럼 그 통합된 고백은 개인의 개성이나 열성이나 노력과는 무관한 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우리는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주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 안에 거기 담겨 있어야 돼요.
주의심 고백 속에 나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가 믿음이 되는 거야. 나에게 나오는 어떤 요소가 예수님을 놔두고 천리 말리 도망치게 하는 성질이 처음부터 저한테는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늘 같이 붙어 다니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쁘게 영광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죠. 이것은 내 쪽에서 다가서는 것은 주님께서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 하나의 고백이 아니면 주님께서 거절한다. 하나의 고백이 아니면 주님께서 거절한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또 누구 하나 또 등장했어. 믿습니다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하면 서로 믿음을 내놔봐라. 내놓고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누가 잘못됐든 이거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누가 됐든 여기 한 10명이 온다면 또는 한 100명 온다면 동일한 고백이 100명이 동일한 고백을 내놓지 않으면 전부 다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일부가 잘못됐든지 어떤지 간에 누가 잘못된 믿음인지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왜 주께서 원하는 하나의 고백이 아니하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그러면 자 어찌 하든 간에 11제자가 다 동일한 고백을 했다 칩시다. 고백 통화를 해보고 칩시다. 치게 되면 그 다음에 동일한 뭐가 나오냐면 동일한 기쁨도 동일한 고백에서 같이 기뻐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면 안 된대요. 나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부터 시작된 거니까 동일한 기쁨이 아니죠. 그러면 그 동일한 기쁨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바로 33절 나오면 너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 33절에 나오는 요 체험이 이거는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참으로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성도라면 요 동일한 체험은 다 같이 동일한 고백으로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이제 본기를 해볼게요.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어렵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쉽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믿습니다. 이제 목적가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또는 주님을 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믿습니다. 어쨌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인격적인 요소는 나 하나만 달랑 들어가죠. 나 하나만. 나 들어가버리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걸 우리는 뭐냐? 내가 주님을 믿는 걸 내가 아니까 나는 여기서 어길 수가 있어요. 우긴다. 내가 나를 믿는 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데 내가 이걸 아는데 어떻게 이걸 거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믿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습니다 하는 인격자가 나만 달랑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통함의 고백은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여기 보면 여기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주리라. 여기 내가 화가 뭡니까? 여기 담대하라.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죠. 나를 믿는 너가 아니라 여기에 나가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죠. 내가 다하는 믿음의 조건이 주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조건이 성사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 다음에 뭐였나 하면 세상을 이겼습니다가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가 내 안에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왜냐하면 지금 그 앞에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란 말이 나오죠. 33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습니다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가 여기 믿음의 본 내용으로 일치되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고백이라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체험이거든요. 이게 체험된 고백은 이거 맞을 거 해도 안 돼요. 이게 수급 체험도 할 수 없어. 이게 체험되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그 체험적이고 주님 안에서 또는 내 안에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진리가 질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게 체험이니까. 그게 체험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빼놓고 내가 체험하면은 지난번에 내가 세상을 이겼지.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이긴 거고 오늘 또 만약에 지게 되게 되면 지난번에 이긴 것은 그냥 그 이긴 걸로 취소돼버리고 오늘 이겨야지.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그럼 오늘 이겼지만 내일은 확정할까? 내일은 보장될까? 내일 더 센 게 들어오면 더 센 골리앗이 들어오면 난 못 이기는데 또 내일 또 걱정되는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치매 걸렸을 때. 지금 우리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우리 잠시 오셨던 분인데 연세가 70이 간 넘었어요. 원래 이제 72인데 파킨슨병에 진단받았어요. 아직 정신은 있어요. 이제 초기니까 정신이 있는데 이게 점점 정세가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가는 게 브레이크 없이 이제 비탈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말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라 한다고 이게 되는 거 그 약도 파킨슨은 약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복음 이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져갈까요? 내가 가져간다면 나중에는 치매라는 것은 나중에 무슨 뜻이냐면 치매는 동물적인 본성만 달랑 나와요. 동물적인 본성. 잼이면 아프다. 뭘 꺼주면 배부리다. 이 치매는 어느 정도 나중에 되면 내가 누구냐를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니까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니까 그냥 기계라는 말이 제일 적당해요. 툭 건드리면 지렁이 밟으면 굽탁하잖아요. 그게 치매예요. 지렁이가 나는 지렁이라고 막 실을 쓰고 무닥 쓰고 안 하잖아요. 그냥 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 묻는 자체가 질문에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내가 한 체험 말고 평소에 제정신이 있을 때 내가 한 체험 말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한테 퍼부은 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퍼부은 체험은 내가 치매에 걸려도 괜찮아요. 왜? 처음부터 그 체험이 있을 때 처음부터 내한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니 계속 믿을래 안 믿을래를 내보고 닫고 친 적이 없단 말이죠. 왜? 일방적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치매에 걸려도 괜찮고 파킨슨병 걸려도 치매에 파킨슨 연달아 해도 괜찮고 당장 마비해도 괜찮아요.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예수님과 달린 강도가 그날 밤에 구원받은 이유도 이게 예수님을 자기가 모시려고 어디에 돈 좀 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선한 체험합니까? 이게 이 상황이 주님께서 주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 안에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걸 하나의 글로서 생각한다면 십자가 강도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옆에 강도 둘이 있었고 제사장 도망갔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홀로 있는 홀로의 체험, 혼자만의 체험을 성령을 통해서 이걸 계속 확장시켜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섰고 거기에 제자들, 11제자가 옆에 이렇게 있다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체험에 그들은 본의 아니게 여기 이 체험에 주님의 강한 체험 때문에 이거는 덮쳐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도가 됐든 제자가 됐든 이 체험은 본인 담당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책임질 체험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체험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신 책임 때문에 본인 담당이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깊은 소식이 됐어요. 그놈 하면 안 되지만, 그동안 예수 믿으려고 얼마나 정신통일을 했습니까? 정신통일을 믿으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 체험을 내가 유지를 해야 될 체험을 추가적으로 더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체험 했잖아요. 그 체험을 내가 내 힘으로 계속 집행 안 하면 이게 타락된다는 그 무서움이 더 배가 더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갖고 놀기 쉽겠습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벌벌 떨면서 온 겁니다. 주님의 일방적 체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이 체험을 내가 구성해야 된다고 마귀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놓으니, 주님 새벽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 체험은 됐는데 오후 2시 반 돼가지고 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아침에 새벽 받은 거 은혜 다 쏟아버렸으니까 지금 이 순간 주께서 재림하시면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휴가 됩니까? 지금 혼자서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남을 이렇게 용서할 그 순간에 타이밍 맞춰서 주께서 재림하시면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항상 지금 몇 살 싸우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서 하는 말이 참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이게 나오면, 이 갈릴리 그 옆에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맷돌이 옛날 맷돌 나오는데, 한국 맷돌은 혼자서 가는 거잖아요. 저기 갈릴리 맷돌은 두 사람이 조가 안 맞으면 맷돌이 갈리지 않아요. 그만큼 맷돌이 커요. 두 가지 또 저 맞추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한 사람은 놔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한 사람은 놔두고 할 때, 거기다가 주께서 또 뭐라고 하면 깨어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와 때도 모르는데 깨어있으면 이게 종일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도적까지 온다니까. 그럼 도적이 어느 시점에 도적이 미리 예고하고 하는 도적이 없잖아요. 그럼 넓게 있어야 돼요. 그 성냥개미 가지고 그러면 이걸 꼽아야 됩니까? 눈 감지 말았고. 기름은 옛날부터 주소해가지고 기름 준비했지요. 옛날부터. 기름 준비하라 해서. 기름은 기본적으로 있지요. 그러면 기름 준비한 게 뭐가 어려워요? 단지에다가. 갈릴리 보면 그 단지도 나와있어요. 단지에다가 단지 크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기름 담아가지고 한번 놔두면 신랑 원자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기름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름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어야 하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내 체험 저것도 내 체험 이런 체험을 한두 개 지키니까 수십 개 체험을 성경 나온 체험을 다 해야 돼요. 성경 나온 체험을 다 해야 돼요. 어떻게 그거 감당하시려고요? 율법도 10개 중에 다 못 지키는데 그 체험을 다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흩어짐이라는 너무나 멋진 체험을 한 거예요. 믿었는데 어떻게 됐다? 도망쳤다는 체험. 나는 내가 믿습니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제자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했지요. 내가 믿습니다가 이 내가 믿을 수 없는 나를 여기 박아놓도록 네가 할 수 있는 체험을 네가 다 보여주고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체험, 네에서 나올 수 있는 믿습니다 하는 체험을 뭔가 다 틀어서 내놓게 해놓고 결국 그것이 네와 나가 입을 해도 네가 할 말이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내놨어요. 그 믿습니다 나조차도 내가 믿습니다조차도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소식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없습니다. 내 쪽에서 내놓은 모든 열성과 성의와 흔히 말하는 순종과 그리고 순전한 믿음까지요. 순전한 믿음, 다른 말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 온갖 그 모든 것도 내 쪽에서 시작한 그 모든 그것은 주께서 안 받습니다. 주께서는 통합된 고백만 원해요.
그 통합된 고백은 너와 나의 차이도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아. 나 두고 도망치는 그 성질은 너라도 니라도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성질이고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의 요소가 가미된 믿음은 나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의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이 초청했을 때 평판이 안 좋은 그 마을에 소문난 어떤 여인이 울면서 향수를 탁 깨내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를 발을 씻기잖아요. 씻길 때 그 옆에 있는 시모이라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거기다가 평론을 합니다. 평을 해요. 그 믿음에 대해서 평합니다. 원래 인간은 남 믿음 평하기 좋아하잖아요. 평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더러운 여자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내가 초청한 거룩한 선지자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거룩을 오염시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왜 당신은 모릅니까? 이래 된 거예요. 적어도 깨끗하려면 나같이 한 사람이라서 예수님과 이게 연결되는 것은 인정되는데 평판이 좋지 않는 더러운 짓에 있는 소문나는 그 더러움이 그대로 유지된 채 그 더러움을 예수님 발에 이렇게 깨끗한 신체에 묻힌다는 것이 그거는 예수님은 이거 메시아 아닐 수 있다 의구심을 드러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하면 여자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랑이 그 여자에게 나로부터 나갔기에 그 여자는 예수님께 낳은 사랑이 어떤 빛도 탕감해준다는 그 증거로서 지금 많이 용서받았기에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내한테 물 한 그릇 떠줬느냐 이런 거죠. 너는 내한테 떠줬느냐, 발 씻을 물을 떠줬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는 생판 너에게서 출발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여자의 것이 아니고 그 죄와 더러운 죄와 예수님의 용서가 결합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 것에서 나온 것을 자기가 스스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체험은요, 여자가 의도한 체험이 아니고 주께서 유발시킨 체험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체험을 전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 대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극한 대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 이것은 그냥 맨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그걸 발휘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예수님께서 잡힐 때 너희들이 각각 전부 다 가버리죠. 가버리면 여기 이 32절에 보면 그 가버리면 누가 남습니까? 이게 누가 남다 했어요? 다 제갈길로 갔으니까 누가 남지요? 예수님 혼자 남지요. 예수님 혼자. 예수님 혼자 남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 곁에 혼자가 아니고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옆에 붙어 있었죠. 자기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이럴 때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치 않아요. 이 아버지의 뜻은 뭐냐?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우리냐, 아니면 예수님 혼자와 그리고 각자 흩어진 우리 모습인가? 그까지의 대조를 이룰 때 예수님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이걸 가지고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성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만. 거기에 곁다리 우리 행함을 보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체험 말고 예수님이 홀로 남았다는 그 체험이 너한테 있느냐는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까요? 자랑스러울까요? 심히 부끄럽지요.
왜 인간의 속성은 자기 자랑 안 하고서는 몸빼기입니까? 눈만 뜨면 지 자랑, 눈만 뜨면 자기 행한 거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걸 익히 아시고 그걸 벌써 알아요. 알아놓고 함께 있다가 혼자 딱 단독으로 떠져 나가는 거예요. 함께 있다가. 그리고 함께 떠져 나갈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줄 알겠습니다. 자꾸 해놓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야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께서 온 줄로 우리가 믿삼나이다 하고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거 다 드러내가 하고 드러내죠. 그러면 체험은 예수님이 혼자 남았던 그 체험 있을 때 이제 구원 받는데 그 혼자 남았다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혼자였는데 혼자 남았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웅성웅성 소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깜짝대면서 시도했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머지털이로 전부 다 떼내는 그 체험. 참 주님께서 참 야속하지요. 주께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좀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이고 기특하다 착하다 이렇게 등짝에 두드려 가면서 좀 더 힘을 내. 그래 조금만 잘하면 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해줘서 야 난 주님도 한편이구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외롭지 않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차가워요. 그걸 차도남 너무나 냉정해. 떨어지고 내가 부를 때 오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알아서 기어오지 말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회개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면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 뭐냐 나도 회개했다 내가 알아서 회개했다가 포함이 되니까 이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내 반성한 거 회개한 거 섞이면 안 돼요. 불러주시니까 왔습니다가 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제목으로 삼을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색깔로 바꿔서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관계적 수동성이라고 해요. 관계적 수동성. 이래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대표적인 게 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랍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할 때 말라고 명령했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나 자유가 전제되어 있단 말입니까?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말라 명령을 했다는 말은 네가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다는 그 자유성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기 좀 곤란해요. 그런 자유의지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나는 바나나 먹을래 라고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나는 그저 선악과 안 따먹고 바나나 먹을래 딸기 먹을래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정해 줬으니까. 명령을 하되 지정된 것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관계, 선악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적인 수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적인. 그냥 수동성이 아니고 먼저 환경을 누가 만드냐. 환경 조성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고 먹을래 말래 하는 것은 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결국은. 예? 분위기 그 상황을 우리 인간들이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악과 가운데 꽂아놓고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이게 무슨 우리한테 사는 언어 없이 이 바나나 나무 심어놓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아 중앙에다가 뭐 좋은 나무 있는데 뭐 괜찮은 나무 있거든 추천해봐라. 무슨 나무를 심어놓고 따먹지 말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전에 언어한 적 없죠. 일방적으로 선악과 심어놓고 그 다음에 먹어라 따먹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견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자유는 주님의 관계 맺은 하에서 이 수동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가 로봇이냐? 많이 들었죠? 우리가 기계냐?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우기는 것은 그건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대 장치는 우리가 마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마치 우리 보기에는 무슨 마음껏 자유를 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본과 상관없는 고백이 그게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많아가지고 이 강의를 다시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자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30절에서 33절까지 뭐 연결이 그냥 봐서는 연결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또는 내가 지금이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 줄 믿습니다 할 때 그때는 누가 믿음의 주인공이냐 하면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끝까지 그 믿습니다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31절에서 뭐냐 하면 보라 너희가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가지요. 그 제 곳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가지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의도적으로 떼놓는 겁니다. 떼놔버리죠. 예. 떼놓게 되면 누구만 남다 했어요? 오직 예수만 남지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쪽에서 불러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다시 불러주게 되면 각자 믿는다는 것이 이게 인정을 못 받죠. 왜냐 다 믿습니다 해가 다 믿습니다 하는 상태에서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전부 다시 불러 모은다면 이것은 통합된 고백이 돼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불러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분이 그 한 분일 때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내용 속에 뭐냐면 인간들이 체험을 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경험했던 체험을 담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떠났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너희를 불렀다가 믿음의 내용으로 이게 담기게 되는 겁니다. 담기게 되면 우리는 수동식이 돼요. 수동식이 되고 주체는 누가 되면 예수님이 주체가 되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볼 이유가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더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떨어진 기정사실화하시고 우리는 떨어져 나갔던 삶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어떤 책임도 어떤 인생을 평생을 살면서 어떤 일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묻지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 해갖고 모든 것을 일단 책임을 안 묻습니다. 착하게 살았던 성실했던 주 앞에 순교를 했던 그런 건 아예 보지도 않아요. 통합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주께서 불러주게 되면 통합된 고백이 나오는데 너 어떻게 왔어? 너는 어떻게 왔어? 너는 어떻게 왔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주님께서 찾아주셨다는 두 분 다 이무동성으로 똑같은 고백이 나올 때만 주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고백이.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인공이 누구라 했습니까? 주님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뭐가 일어났냐 하면은 보라 33절 보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지요.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까지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알고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살아있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럼 내일도 세상이 주님을 이겼죠. 그러면 자기 인생 남은 인생이라 하면서 이게 빠져있죠.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킨슨병이나 치매에 걸려서 하나의 증세이 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빠졌으니까 치매에 걸리든 안 걸리든 빠졌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이긴 증거가 되는 우리 치매에 걸리든 간에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 체험의 내용에 치매에 걸리든 안 걸리든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혜택은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오잖아요. 말은 길었습니다만 별로 이게 논리가 어렵지 않지요.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전부 다 주님 곁을 떠나서 각기 제각기로 흩어졌어요. 각기 1, 2, 3, 4, 5, 6, 7, 8, 9, 10 각기 제각을 갖다니 그 각기가 나중에 부를 때는 1, 2, 3, 4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가 되겠죠. 그 하나의 예수님의 체험을 우리에게 그 제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오심,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장부터 그게 나온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 주고 있었습니다. 자, 세례라는 걸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죠.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 요한의 세례에 의한 덮침이에요. 그냥 덮치는 겁니다. 이 포도밭도 있고, 이게 옥수수 밭도 있고, 이제 산등성이 밭들이 많잖아요. 밭들이 많다. 거기도 쓰레기장도 있고, 또는 양계장도 있고,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지역에 큰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오면, 양계장이었던, 그게 포도밭과 관계없이 전부 다 어디에 파묻힙니까? 같이 눈송이 파묻히죠. 통합된 고백이죠. 통합된 고백이죠. 그러면 통합된 고백을 구성할 때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성령 받았다 라만 이야기하지 말고 짝대기 가지고 그 눈밭을 한번 쑤시보자. 그 안에 뭐가 나오는지 쑤시보니까 쓰레기통 쓰레기 나오죠. 그러면 그 쓰레기 나오는 사람 뭐라 하냐, 나는 쓰레기였는데 주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나오겠죠. 그럼 저쪽은 나는 의사였는데 의사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동일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뭔가 눈밭처럼 덮여야 돼요. 그 덮인 사람, 성령 덮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툴 이유가 없지요.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관계적 수동성이에요. 그게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은 사랑하게 된 사랑이라는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치를 내가 설정해 줄게. 왜? 예수님의 세상을 이긴 체험이 너에게 눈처럼 내리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성립이 안 될 경우는 누구냐 하면 눈이 내린 적이 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독자적인 내 사랑 가지고 네 사랑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맞추려 하니까 이 맞춰집니까? 안 맞춰집니까? 이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니 11조 얼마 했노? 나는 기도 몇 시간 이러면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니 한 달에 헌금을 한 달에 한 달에 5,000원 한다. 예. 그런데 5,000원 해도 구원 받았다? 나는 얼마 했는데 나는 10,000원 해도 구원 받았다? 그러면 10,000원짜리가 아까워라 나도 5,000원 할래.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 무엇에 주목하다가 갑자기 주목이 어디로 바뀝니까? 돈에는 주목해버리죠. 그러면 통합된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0만 원 헌금했는데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또는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투를 봐야 돼요. 나는 2,000만 원밖에 안 해서 구원받았다. 나 행제했어. 이래 나올 사람 그게 없지만 하여튼 이 논리에 따르면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나 2,000만 원도 해도 나 구원받아서 5,000만 원 안 했는데도 2,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도 구원받아서 나 너무 신나. 글쎄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잘 없지요. 예. 인간 대 인간에 비교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 체험을 따로 정립하겠다는 수상한 시도입니다.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기예보에 보면 지난 1월달, 2월달, 정말 12월달부터 내 평생에 그렇게 추운 겨울을 처음 겪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좀 쉴 틈을 안 줘요. 추운데. 사람은 좀 견디게 해야지. 춥고 또 춥고 약간 덜 춥고 또 춥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할 건 다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기상대에서 춥다,
왜 추우냐를 아무도 이야기해. 추운 것은 찬 공기가 덮여서 춥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찬 공기가 덮여서 춥다는 거예요. 왜 추우냐? 찬 공기가 덮여서 춥다는 겁니다. 이 말이, 내용이 더 추가된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이상하게 추가된 것 같아요. 자, 뭐가 추가된가 한번 보세요. 춥다, 부자잖아요. 춥다. 이때는 뭐가냐면, 내가 춥다예요. 내가 춥다. 맞지요? 내가 춥다죠. 근데, 찬 공기의 대기권이 한반도를 덮어서 춥다 할 때는 갑자기 관심사가 나에게 관심사가 떠나서 내 위에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덮고 있는 이 덮은 데다가 치중을 하니까 마치 새로운 내용처럼 느껴지죠. 동일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름 자꾸 뭐 덜 춥고 그런 거 없잖아요. 동일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사가 뭡니까? 아니 내가 옷을 덜 입었나? 내가 감격이 좁았나? 그게 아니고 창기후가 너나 할 것이 모두 덮었기 때문에 창기후가 덮었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체험이 어디로 파생됩니까? 내가 춥다로 파생되듯이 주님께서 하신 승리했다가 어디로 파생돼요? 나도 세상을 매일같이 이기는 체험을 속에 내가 지금 춥듯이 지금 그 찬 공기에 눌려있다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냥 통과하는데 나는 걸려서 왜 뭐 신호위반 했습니다 하고 갑자기 벌집에다가 5만짜리 하나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날 이 이야기에 하면 승리했죠. 5만짜리만 걸렸으니까 다른 데 20만짜리인데 5만까지 걸렸으니까 나의 과거의 체험에 의하면 경찰한테 안 걸리는 것이 그날의 승리로 아는 그것이 내 체험이 주님의 체험으로 전환되니까 내가 춥다 옷을 껴입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옷을 껴입어도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참기운을 듣게 준 이상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거는 세상 승리한 점검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주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 바로 5만짜리 구조도 바로 네가 편하잖아. 잘못하면 주님 지금 저를 약을 올리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돈 사랑했다. 돈 사랑하는 것은 일망의 뿌리라는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돈 5망에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구조에 다시 한번 그것을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예요. 뭐 또 그런 성리 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5만만 날아가겠습니다. 저하면 부도날 수가 있는데. 어떤 간에 주께서는 평소에는 우리는 이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짝대기 들고, 성냥 짝대기 들고 쑤십니다. 이 쓰레기, 눈 덮인 거죠. 쓰레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인데 눈 덮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쓰레기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지가 뭐 예수 믿었다고, 예수 성령 받았다고 잘한 체 하는 그 오만함이 또다시 그게 계속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께서 이렇게 쑤십니다. 얘는 뽕받치네. 뽕받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뽕 따가지고 천당 가봐라 되는 거 아니니까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 직업이나 내 직장, 내 가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요건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치중하고 있는 내 삶과 내 청춘, 내 인생, 과거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억의 집대성이 결국 나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지 천국 가게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계속 그쪽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는 이런 전문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걸로 줄기차게 줄창 그걸로 내 질 살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걸어서 눈 내리게 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걸 그때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하면서 이 숱이 줘야 된다니까요. 이 숱이 주면 아파요. 아프면 그걸 안 아프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모든 수단 동원해서 그걸 반발해버립니다. 주님 지난번 11조 냈잖아요. 근데 오늘 왜 내 뜻대로 안 돼주는데 이런 식으로 반발이 나와요. 지난번에 2명이나 전도했잖아요. 교회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번 그 매매권은 이렇게 매매권은 잘 성사가 돼야 되는데 왜 지난번에 2명이나 전도했는데 왜 이 집주인이 또 집사 올라오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반발을
가만히 있어요. 거기는 뭐 짝대기가 쑤시는 순간입니다, 지금. 짝대기가 고이 덮었던 나의 더러운 속성이 쭉 덮어져요. 예. 예, 그렇게 뭐 또 경제적으로 나가면 또 가슴 아프니까 그 경제적으로 손해 안 보는 게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잘했는데 갑자기 같은 교회 김 집사가 와가지고 또 시비 거네. 머리 꼬라지 하고 뭐 이러시면 갑자기 잠자는 사자에 콧대를 건드려 성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줘야 돼요. 짝대기 없으면 안 돼요. 짝대기 있어줘야 다시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감사하지. 짝대기 없으면 지가 천하의 최고의 신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눈 안에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커버하면 말미암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이미 내 안에서는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거는 내가 보장할게. 너는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어떤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옛날 유적지가 있어요. 옛날 어떤 뭐 글씨가 있다든지 뭐 한자는 뭐 글씨가 쓰여있다. 이걸 공과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럼 이걸 가만히 놔두면 훼손되니까 이 박물관 지어놓고 이걸 뜯어내겠죠. 이 바위를 뜯어내겠죠. 이 뜯었는데 예. 여기 그림 만약에 이게 암석 그림이다. 암석아 네가 알아서 뜯겨져 나오느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암석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뜯어내야 되겠죠. 예. 예, 뜯어낸다. 예. 뜯어낸다는 말은 관계적 수동성이 포함되어 있죠. 외부에서 뜯어내야 되니까 강제로 뜯어낸다. 여러분 뭐 유다들 싸움할 때 할 때 뭐 가까운 게 뭐냐 머리 쥐뜯잖아요. 머리가 알아서 빠집니까? 잡아 당겨 빠지잖아요. 뜯어낸다. 또는 국에서 건더기 던질 때 그걸 뭐라 하냐 덜어낸다 하죠. 덜어낸다는 말은 기존에 속해 있던 환경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우리는 이미 푹 스펀지처럼 그 환경뿐인 줄 알고 그게 이 세상에 접은 줄 알고 푹 신나게 젖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빠져나갔잖아요. 예? 와서 빠져나갔죠.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면, 모두가 지옥이 아니라면, 다시 봐서,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면, 알아서 오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오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내가 손대지 않으면, 누구도 현재 기존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떨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떨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님 반긴다고 제자들 하니까 제자들이 와봤자 기존에 젖어 있는 이 의식과 이 사고방식 가지고 이 더러운 손으로 주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예.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주에 누가 높습니까? 뭐 예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떨어진 게 아니고 기존의 세상 암석 덩어리가 통째로 지금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떨어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걸 도려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도려낼 때 칼로 도려내는 것도 아니고 전기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도려내냐 하면 바로 나랑 같이 죽자. 죽음으로 도려내. 죽음으로. 네 죽게 만들어줄게. 마리아 오빠처럼 죽고 난 뒤에 며칠만 살아났습니까? 날만 살아났죠. 그럼 예수님은 죽고 난 뒤에 며칠만 살아났습니까? 살만 살아났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살만 살아날 게 누구의 능력이죠? 누구의 능력이죠? 두 장.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이 영이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으면 주님을 뜯어낸 그 영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려. 이게 기쁜 소식 알고 뭡니까?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성령이 오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우리는 다 주님 도망치는 인간인데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면 그 뜯어낸 몰골이 희한하지요. 잘났습니까? 예?
개판이죠. 그 개판을 박물관에 전시할 때, 그 전시된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서로 사랑을 하지 않지만, 둘 다 개판이니까. 네 의사에서 개판, 판사에서 개판, 국회는 안 하면 뭘 거야. 전부 다 개판이에요. 개판인데, 그 개판을 그리스도 거룩한 몸되게 하셨으니까. 이게 성령 역사이고 뭐예요? 누구만 자랑하겠어요? 주께서 뜯어 나갔던 십자가의 그 능력만 우리는 고백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싶으십시다.